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한 절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격려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한 사회생활 공동체 속에서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신실한 주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주님이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상상할 수 없는 그의 스승 지도자 모세를 모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지고 생수가 솟구치고요.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아말렉 대적을 이기는 현장감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젊은 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모세만큼 현장감 있게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할 텐데 마음이 졸이고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격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엄청난 격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주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호하게 통솔하면서 그리고 현장감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세요. 그리고 앞에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의 뿔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발로 밟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은 요단강이 두부처럼 쫙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될 것이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자 당신이나 들어가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법궤를 메고 양강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러대자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한강 물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말에 온 백성들이 순종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발로 밟고 들어가자 요단강물이 그쳤고 메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지 않았으면 아마 여호수아가 그 거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와 지지를 통해서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 힙을 도둑질해주고 어깨를 만져주면서 너 잘한다고 자녀들을 격려할 때 자녀들이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통하여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깨가 축 처지고 삶의 힘을 잃고 주일날 교회에 찾아온 분들에게 권사님은 축복합니다. 권사님은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집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성도님은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격려와 지지를 해주면 삶의 힘을 잃고 어깨가 축 처져서 어떻게 살아갈지 갈피를 못 잡은 이들이 그 격려와 지지를 듣고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일하십니다. 오늘도 서로 격려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돌아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성경적으로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낙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자살할 마음을 갖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요즘 고환율 고물가 속에서 혹시 도시가스를 내지 못해서 정말로 엄동설 안에 혹한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서로 돌아봐서 어려운 사람 가스비도 내주고, 서로 돌아봐서 쌀이 없는 쌀도 팔아주고, 서로 돌아봐서 김치도 나눠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나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봐서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줘서 우리가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서 모였을 때 그때 집사님이 나에게 배추 한 포기를 갖다 줬는데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 혼자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돌아봐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하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격려를 받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구약 요시야 왕 때 나라가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데 있어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 여러분이요, 성전에서 일을 잘 하십시오. 성전을 닦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신앙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격려해 줍니다. 제사장들이 왕의 격려를 받고 난 다음에 힘을 얻고 우상을 멀리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짐승을 잡는 사람 짐승을 잡고 성전을 청소할 사람 성전을 청소하고 성수에 불을 끌 사람은 불을 끄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왕이 격려해 주니까 제사장들이 힘을 얻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 요시야 왕 때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역사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난과 조롱보다 격려와 지지가 많은 교회와 가정 개인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도 목사님을 격려해주면 목사님 힘이 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사님 꿈꾼 대로 그 꿈이 펼쳐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십시다. 그 격려와 지지가 누구든지 다 필요한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어 신앙적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다시 회복의 길로 가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 예배의 줄을 놓쳐서 믿음이 없어 신앙적 힘을 상실한 교우들을 붙들어 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일상이 거의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코로나 중에 예배줄을 놓치고 교회를 본의 아니게 멀리 하다가 마음이 걸걸하고 신앙적인 힘을 잃어버린 분들 저녁에 불러내서 식사 한번 하십시다. 식사를 대접해 주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힘내셔야죠. 다음 주에 제가 집 앞에 가서 기다릴게요. 자매님 형제님 힘내십시오. 우리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그동안 2년 동안 있었던 얘기도 듣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그래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다음 주일날 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우리 함께 예배 회복하도록 교회 갑시다. 이렇게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절망 중에 있는 교우들을 격려하고 지지하여 붙들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온 식구가 그 자녀에게 집중하여 그 자녀를 격려해주고 그 자녀의 방향을 붙들어주면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콩가루 가정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마음대로 자식은 자식이 마음대로 별일 다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한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한 성도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관심을 가져준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든 안 나든 상관없고 신경 쓰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십시오.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이 하루도 격려의 말, 지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회 곳곳마다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마스크도 해제가 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격려와 지지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끈끈한 사랑의 역사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